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4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절대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한 2025년 첫날 첫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응답들을 2025년 새롭게 찾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찬송
교동문 94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상과 저상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온종을 찬송하네 땅과 바다야 많이 썩느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적인 왕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들을 복음 속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고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절대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앞서가시며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찾을 것 찾고 세울 것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여론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언약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망대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유업 입을 자로 영원한 작품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시간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흑암 재력악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권을 1천만 명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의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들 축복하시고 또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래 세대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금토일 시대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며 영적 스미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귀한 또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흩어진 우리 가나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시간 씻겨지게 하시고 흑암 저주악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2024 응답의 영상 잠시 시청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2024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주제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전도, 선교, 후대를 향해 집중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평신도 제자학교는 한 반에 20명을 정원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에만 약 400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며 제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제51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우리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노회 교회와 하나서밋스쿨, 237 어린이집, 중남미 제자도 함께 참석해 대구 곳곳을 방문하며 현장에 빛을 비췄습니다. 선교를 위한 발걸음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와 함께 제11회 하나 선교대회가 4월 2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로비를 중심으로 나라별 부스가 준비되어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선교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있었고, 일본 오카야마 하나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정성웅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 후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 제13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은 중남미 제자, 목회자 총 7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며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국적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한 식구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남미와 세계 살릴 제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사역, 후대 세우는 일에도 집중했던 한 해였는데요. 작년 아워스 스테이션에 이어 올해는 OBC가 매주 토요일 진행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은 금요기도회, OBC, 주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제6회 HRC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금요기도회 시간이 교사 나잇으로 진행되어 특송과 함께 모든 성도가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탑 렘넌트 아워스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렘넌트들의 끼를 펼치고 찬양하며 말씀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다민족, 다문화가정 TCK를 살릴 하나 TCK 하우스 오픈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나라를 책임질 TCK 제자가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 TCK 하우스가 한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달려온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 그대로 후대 영원, 치유 영원, 237 선교 영원의 작품들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여정 속에 황무한 땅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 문제를 응답으로,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의 여정.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사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2024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셨고 응답하셨고, 또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2025년을 시작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1시간 후면은 2025년 새해가 되어집니다. 첫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시간과 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5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5년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이 말씀 좀 붙잡고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들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갈등들 또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게는 증인이 안 되어지는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증인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놓치고 실패하는 삶을 왜 살아가느냐,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한 이 복음이 모자라고 또 부족한 것이냐?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 바울이 화를 내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니즘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유대교적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이 깔려져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구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장 8절과 1장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한 바울의 중심에는 내가 말한 너에게 전달한 그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자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이고요, 모자라지 않는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갈래로 서울을 갑니다. 그러나 서울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길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든 서울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되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현장에 사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너희들은 꼭 교회만 나가야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독선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독선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죠. 또 다 소중하고 그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말씀하시고 진리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고 또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잡히고요, 올무에 빠지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 앞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묶여 있고 빠져 있고 잡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이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라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모든 현장과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죽은 생명이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첫 번째로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유업을 얻느냐? 누가 이 유업을 이을 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받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 누가 받느냐입니다. 종이냐 아들이냐입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유업을 종에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찌 네가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을 놓치고 종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아들이니까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태어나서 율법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가지고 뭔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지켜내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하는데, 그게 율법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에 빠져 있는 한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고통하고 또 수행하고 뭔가 고행하고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때는 어때입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율법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미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도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죠. 죄, 저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말씀했어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할 자 없고 고발할 자 없고 그분이 지금 또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사단의 계획 앞에서도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 했는데 이 말은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 법적인 관계를 넘어선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 할 때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가 할 때 확고하고 분명한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냐? 우리 안에 바로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의 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어느 날 성령의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으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했어요. 4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부모가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면 49장 16절에 보면 아예 우리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유업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유업이 무엇이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의 출발이라면은 목적지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목적지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로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출발 지점이라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유업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유업을 이을 귀중한 축복된 목적지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신 상속인 것입니다. 아들이면 이미 와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유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유업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인데 이것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 되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 믿게 될 때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조차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반석 같은 축복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유업이에요.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열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 나와 함께 하세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와 있는 유업이에요. 와 있는 유업.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유업은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유업입니다. 다시 말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은 유업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은 이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왜 이 축복을 주느냐? 바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 구원받은 내게 이미 와 있는 유업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 이 축복된 역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약속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약속 곧 바로 유업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면 유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지 집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지켜보다가 저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옴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말하면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와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이 일에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뭐냐? 구원받은 그 자체가 유업이고요, 전도와 선교 그 자체가 유업이고 세계복음화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 안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잡은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나라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흑암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 위한 묵상운동, 이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더 세밀하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들로 주신 것인데, 그게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와 또 묵상운동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먼저 전도 선교의 구체적인 방향인데, 첫 번째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치유의 뜰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누구든지 교회 와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실 이것을 다 놓친 것이죠. 교회는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음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문 시스템들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으로 바로 치유의 뜰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모든 다민족과 TCK, 이방인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다민족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이 사역들이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들의 뜰이죠. 하나님의 미래고 우리의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크로스비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록펠러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D.L. 무디나 와나메이커나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뜰,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뜰, 후대들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두 번째 전도 선교의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여러분, 어떤 면에서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서 자라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이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실 렘넌트들 한 번만 복음의 맛과 기도의 맛을 보면은 세계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 눈들이 열려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확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계를 내다보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선교의 구체적인 방향인데,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입니다. 반드시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운동들이 명상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구 구단에서도 우리 선수들 위해서
명상 운동을 도입해 가지고 운동 경기하기 전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구단들이 많아요. 제가 11월 달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단의 타자 야구 선수 한 분이 홈런을 7개밖에 못 쳤었는데 명상하고 집중하니까 24개를 쳤다라고 신문에 나와요. 모든 엘리트들,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명상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특별히 레피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명상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맛을 느끼게 하고 그게 힘을 느끼게 해서 그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종교도 사실은 이런 집중을 해요. 불교도 108배 하고요, 모슬렘도 5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가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결과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보호자의 망대, 이것이 묵상운동의 시작이고 묵상운동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게 묵상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운동은 결국은 귀신 들려서 능력을 맛보는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가고, 그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이 2025년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묵상운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성운동이, 올바른 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그와 더불어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37 나라를 품는 3가지 뜰, 전도 선교에 우리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유업인데, 구원받은 자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고, 묵상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고, 실제로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또 237 나라를 품는 3가지 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2025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유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유업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이 유업이고,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이 일을 위해서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삶이, 또 사람들, 현장들마다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성찬 예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준비하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적인 여정들을 걸어오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붙잡혀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주의 떡에 대합니다. 이 떡을 먹고 또 주 앞에 서는 모든 자들마다 정말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 온전히 유업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업을 이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피로 값지고 사셔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떡을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도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특별히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237나 5청 종교를 살린 일에 방향 맞추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신 분들 바로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전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314장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으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음으로 축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누림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살려나가는 하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응답과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는 저들 되게 역사해 주시며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로 공중권세에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오력회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증거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또 산업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름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치유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시사 돌구슬이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들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2025년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 찾아 누리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나는 봄마다 어둠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응답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찾아 누림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